살다 보면 평화롭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죠. 먹구름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 도움을 구할 곳이 없지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마땅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꾸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상황도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들고 이런 마음 들지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간증을 들어보면 누군가의 간증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도응답 잘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돕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만 드는 질문이 아닙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도 성도에게도 이런 질문이 들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완전히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 왜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괴로울 때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나마 내가 보상심리라도 있고 그나마 내가 옳다라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악인은 점점 더 잘 돼요. 의는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욱더욱 안 좋아질 때 믿음의 실족이 있을 만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정말 넘어질 뻔했도다.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 우리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 삼킬 그 틈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후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정말 그때 사라졌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도 결국 믿음의 길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명령도,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을 들었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다른 여지가 없어요. 다른 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바치라는 것이 그냥 제사장으로 바쳐라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게 아니고 콕 집어서 뭐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 바치라. 이런 번제라는 것은 양의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잔인하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리고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무거운 명령을 받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갑니다. 그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길입니다. 바로 그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길의 여정 끝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일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준비하심. 맞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라아라는 것은 뭐냐면 보다, 자세히 살펴보다, 면밀히 살펴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들고 나서 그 심란한 밤, 그 괴로운 밤, 그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을 지내왔던 것도 하나님 보셨고요. 내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보셨고요. 내 형편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셨으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무엇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고 비록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마침내 겪게 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을 읽으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얘기는 조금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면 나는 어땠을까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너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을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를 마시던가. 나는 분명히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네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난 씨라야 너의 후손이다 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모순되게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저질렀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 아브라함이 정말 헛헛한 마음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할 때 그렇게 내가 너를 보호한다. 조카 롯이 좋은 땅으로 갔을 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까지 떠났으니까 마음도 힘들 테고, 또한 그 조카가 아무래도 작은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좋은 땅 차지하셔야죠. 양보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자기가 얌체같이 싹 좋은 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 양떼들을 데리고 나는 또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상급이야. 두려워할 때도 더 이상 아브라함을 보호해줄 피부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혈연 중심의 시족 사회를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은 소위 말해서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공격할 때 나를 보호해줄 젊은 조카 롯이 있어야 되는데 롯도 떠나가 버렸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상황이 어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소망이 꺾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낙심이 들고 소망이 꺾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텐트 밖으로 끌고 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바라봐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의 그 삶의 이유가 꺼져갈 만한 무렵에 하나님께서 삶의 이유를,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펴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애굽에 갔을 때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받았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바로 왕을 상대로 한 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 지참금 당연히 몰수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몰수당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늦둥이 나오신 분 손 들어오세요. 늦둥이. 예쁘죠? 걔는 그냥 예뻐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그냥 숨 쉬는 것도 예쁘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늦둥이를 100살 때 낳았어요. 아들 하나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맞나? 내 감정, 내 생각 복잡하게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부르시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요,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으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뱉으신 거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아브라함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우리는 알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두 번째로는 그랄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가
머리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기 있으면 먹고 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손해볼 것 같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서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한 대로 갔습니다.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 꾀를 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지키지 못할 뻔했고 망신을 당했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창피를 당하는 죽음의 위기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상황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대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으로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면 계산이 쓰고 길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살짝 뒤로 미루고 좀 타협하고 합리화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내 계산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혹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까지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내 계산과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면 아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은 그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기대하고 소망이 되니까 막 눈이 떠져서 막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잠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별 망설임도 없고 별 갈등도 없고 그저 순종했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잠들어 있는 아들 한 번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 보면서 아들아, 내가 어떻게 너를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 고온히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위에서 아들 몰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예배였겠습니까? 그 아들 새근 자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워졌겠습니까? 잠 못 드는 거죠.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자꾸 타협안을 제시해요.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마귀가 자꾸 유혹할 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니까 민기적거리니까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요. 내 안에 죄성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 둘 타협하다가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타협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순종의 길이 쉬웠던 일은 아니죠. 너무나 어렵고 발이 무거웠던 길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제 며칠에라고 그래요? 3일에. 사실은 이틀거리예요. 이틀거리인데 아브라함이 3일 걸린 거예요. 왜 3일이나 걸렸을까요? 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그 걸음이 천근만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 있지 않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던 그 시간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지금 멈추라고 안 하실까?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내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끝까지 침묵하시는가? 사실 아브라함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방치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아들의 인생에도 이 아이의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레라는 말은 라, 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걷는 자의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목전,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숫 양이 걸려있다라는 거, 예비됐다라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보일 리가 없지요. 모리아산까지 가야, 번제단까지 가야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 이삭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나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해도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입술을 보시고
그의 순종함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순간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힘들어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 나를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 눈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보고 계시고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피눈물을 알고 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해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 2번 부르신 경우가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실 때 그렇게 부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내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요 자꾸 아빠 앞에 엄마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얘가 왜 갑자기 뭐가 필요한가 보다. 얘가 지금 마음이 지금 뭐가 힘들구나. 알아요, 몰라요? 자꾸 눈앞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면 그 아이에게 정말 이루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누구 생각나세요? 자식 생각나세요? 남편 생각나야죠, 남편. 맞아요. 맞아요. 자녀 생각나야죠. 자녀 생각나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구했던 게 그거예요. 야, 나는 안 갈 테니까 네가 이 백성들 데리고 가게 해줄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게 없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목전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시고 보시고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자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 딱 예를 들게요. 보면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요, 요즘 날씨 추운데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한참 못 부릴 나이 아닙니까? 이러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러면 그 아빠랑 엄마랑 달라요. 저는 잘 갔다 와. 그런데 엄마는 잠깐만 지금 날씨가 몇 도니까 그렇게 입고 가면 너 감기 걸린다. 다시 입고 가라. 두꺼운 거 입고 가라. 막 그래요. 본인은 몰라요, 밖에 상황이 어떤지.
본인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어떨지. 그런데 경험 많은 엄마는 거기에 플러스 아빠도 알아요. 저렇게 나가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목전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더해주시는 은혜, 때로는 덜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때 목전의 은총을 받았으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귀로 들었고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듯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저 비극의 장소, 저 절망적인 장소, 이 비극의 시간, 이것만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게 할 그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내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을 미리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준비해서 너희를 살릴 거라고, 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비전을 내가 이뤄줄 거야 라는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리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지게 됐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음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칼을 잡고 가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내리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순양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인생에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지 못해요.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계획이 없고 대안이 없어서 끝이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보시는 것은 그곳까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일찍 와서요, 이 테이블 정리할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도 모임 첫날 와서 테이블 정리하는 시간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씁쓸하니 테이블 정리하고 있는데, 의자 정리하고 있는데 몇 분이 오실라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몇 분이 오실지 몰랐으니까. 또 이후에도 목사님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한테 그런 답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몰라요. 저에겐 답이 없었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갈 때 이삭이 내 아버지요, 이삭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내 아버지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그래 내 아들아. 얼마나 그 친밀한 말입니까? 지금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드릴 양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 대답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번제할 양이 너야, 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할 수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인생에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료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나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신뢰가 안 되니까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주변 반응은 어때요? 아유 대안이 없으니까 큰일 났네. 그거 아닙니까? 주변에서도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요? 알아보고 있어요. 다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여기는 어때요? 저기는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야 라고 응답 주시는 게 없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저 설교 때 매번 말했는데 준비해 놓으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 언제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기입니까? 좀 얘기하면 목사님 거기 가시면 사람들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이런 얘기 들리고. 우리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예비해 놓은 양이 있는 것처럼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그 양 데려왔겠습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너네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도 너희가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에 내가 예비해 놓은 예배 초소가 있어.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짧게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내 판단대로 앞세워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보세요. 힘들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는데 자신에는 어떤 플랜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어요. 홍해 길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홍해 건너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가는데 자기가 리더인데 얼마나 속으로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무너지면 다 우리가 수장되는 건데, 혹은 뭐 상황이 얼마나 또 긴박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두 번째, 누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방이 막혀서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라고 찾을 때 길에만, 문제에만 함몰되지 말고요. 사람들은 그럴 때 되면 문제에만 함몰되거든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가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노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실 터가 있다라는 그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또 어떤 믿음으로 나가냐?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번제로 태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초월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죠.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에겐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나는 준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기 때문에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잠실 드림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일어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서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찬양하는 우리 잠실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